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유럽 전체에 만연해 있던 면죄부의 그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저 귀신탈을 쓰고 미친 듯이 난장을 벌이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재작년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제가 매년, 그러니까 오늘로 벌써 8번째 지금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10월 31일 하면 할로윈데이가 먼저 떠올라서는 안 돼요. 종교개혁 기념일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 교회의 물줄기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물론이거니와 가톨릭도 나중에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도 그 안에서 엄청난 이 자정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이 면죄부에 속아서, 이 잘못된 면죄부에 속아서 면죄부를 산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처음 게시할 때 그때만 해도 루터는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이 게시물을 붙인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저 학생들하고 또 교수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이 면죄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게시물을 붙였는데 그만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동의하고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의도치 않게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루터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게시물은 당시의 최고 존엄이었던
로마 교황청을 아주 직적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당장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교수직에서 박탈된다든지, 아니면 붙잡혀서 감옥에 간다든지, 심지어는 이단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루터가 95개 조에 해당하는 그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게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놓고는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불이익 위험을 감수하고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2년 전, 그러니까 1515년이죠. 1515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시편 강의를 합니다. 시편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516년에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루터는 면죄부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수년 동안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얻은 결과이지, 또한 그래서 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그 진지한 사명감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는 것처럼 얼떨결에 그냥 게시물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올려놨다가 졸지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막 일어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성경들을 쭉 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논쟁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저절로 세습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런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저절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 세습되는 줄로 알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할례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잘못된 말에 속아서 모두 다 할례를 받고 만 겁니다. 여기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수도 앙카라 지역을 말합니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너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에 속아서 모두 다 할례를 받고 만 겁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할례 받았던 안 받았던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왜 받았느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치 않은데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절, 우리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너무나 속이 터져서 말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다는 겁니다. 바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키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는 집어 던져버리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례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태어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처럼 보여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저 한번 세례받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거,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믿지도 않는데, 실제로 나는 믿지도 않는데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걸, 그걸 내가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집사 아들입니다. 뭐 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서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시편과 로마서를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세상에 이야기해야겠다는 결단, 그러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철학가 중에서는 드물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유신론적 철학가라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말하기를
반항심은 의심 없는 신앙보다 더 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반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심 없는 신앙은 그저 습관적인 신앙.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고 뭐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신앙, 잘못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오히려 습관적이고 아주 진지하게 믿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 결론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릴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붙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 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교회 나올 가능성이 많은지, 아니면 한번 따져 물읍시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지. 후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나올게요 하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 야스퍼스가 또 이야기하기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비판합니다만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그토록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줄 알아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거든요. 나는 이미 믿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나는 이미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신앙을 일명 개혁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된 교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 장로교 신앙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심성은 다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본래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본래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리고 맙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알아서 밑으로 주르륵 흘러내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신앙은 밑으로 주룩 흘러내려 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신앙을 현재의 신앙이라 착각합니다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신앙은 저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없어지고 만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신앙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저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흘러내려가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내 신앙을 그게 있는 줄 알고 붙들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심성은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보다 더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더 올라가려 한다면 그렇게 발버둥 친 것보다 더 큰 발버둥을 쳐야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실되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지, 나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는 자인지 내 스스로의 믿음을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